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양상이, 새로운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도시가 깨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데 인접한 접경이 폴란드입니다. 이 국경을 벗어날 때의 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과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전부터 폴란드로 향하는 피난 행렬의 차량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전쟁이 아직 그쳐지지도 아니하는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차량 행렬이 줄을 지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의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 그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지요. 처음에는 국가와 또 군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잘 버텨니까 그들에 대한 신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타지에서, 타국에서 피난 생활을 오래 지속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고향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함께할 새로운 어떤 소망을 주는 그것이 가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의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아침 토픽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복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이게 프레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송정에 가면 엄마의 밥상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한식집인데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밥상 얘기가 나옵니다. 밥상 얘기가 나와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과 그 일련한 양들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아주 원수들이 보란 듯이 그 앞에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한상하는 그런 밥상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자기 분깃을 달라 하고 먼 곳으로 떠나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지를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아버지의 큰 기쁨의 표현으로 동네 잔치상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보면 그들이 밤새 수고를 하지요. 애씁니다. 그런데 수확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침에 갈릴리 해변 곧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서는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이 차려주시는 아침 식탁 그 밥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일생 동안 누리면서 살아갈 그 일종의 축복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이거나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에는 회복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소위 말해서 밥심에 관한 얘기죠. 밥심. 요즘 집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어구야구 자꾸 챙겨 먹더라고요. 보기는 참 좋습니다. 밥심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얘기는 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밥상이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시편 23편을 한번 주목해 보면 원수 앞에서 받는 한 상의 밥상이 있습니다. 원수 앞에. 참 우리 인생의 여정은 참 낭만적이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네 삶에 있어도 시련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그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차려지는 이 밥상은 풍성한 밥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지왕 골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이 시편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어떤 그 마음들을 주지요. 그렇게 해서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교회적 삶을 이렇게 이루어 살면 뭔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깨어지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말하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모처럼 마음 먹었는데, 모처럼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때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 마음에 도전하죠. 그것 봐. 하나님은 욕심쟁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냅다 흔들어 버리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뭐가 되게 합니까? 풍성한 밥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은혜의 밥상이 되게 하는 거죠. 이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풍성하냐고요?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내게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뭡니까? 목자 아니겠습니까? 목자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뭐가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를 따르기만 하면 나의 고백은 명명백백하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믿는 일생의 한상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잖아요.
양들은 절대로 배를 깔지 않습니다, 바닥에. 그러나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에 그들은 눕습니다. 하나는 안전의 확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충분히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물가에 그들의 심의 곳을 정할 정도니까 그들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춥고 외롭고 허전하지만 텅 비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향상, 그분의 인격상, 그분의 마음 씀씀이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혼 소생시키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시장의 반찬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연약해집니다. 사회 구조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매우 외롭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 의의가 딱 되어주시는 거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네가 선택한 거는 잘한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심사를 주시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지요. 서름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밥상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야.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밥상입니다. 밥상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지형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메사라고 합니다. 메사.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게지요. 유목민이니까 양들을 목자가 끌고 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매우 거칠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참 멉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거친 늑대라든지 야생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양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좀에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여정이 매우 긴데 먼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입니까? 저는 요즘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입니다.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벽 제단을 금요일까지 하지만 계속해서 자다 깨다. 뭐 어떤 약속이 있으면 늘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활기 있게 사시려면 잠에 성공하셔야 돼요.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잠을 푹 자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이에요. 긴 여정 가운데 이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활력을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오면 이 목자들의 연합에 의해서 중간에 가면 이러한 메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목자가 나무를 두고 저기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메사는 험난한 데에
야생 동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이 되는 겁니다. 편편한 곳입니다. 양들에게 충분한 쉼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목자들은 중간중간에 위로와 격려를 하죠. 매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그러면서 여기에 이러지요. 아시죠? 저 문 앞에서 여러 목자들이 나와서 자기 양들이 함께 어울려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특이한 소리를 내지요. 예컨대 오오오오 이러면 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기의 양들이 벌떡 귀를 열고 일어나서 꾸뚝꾸뚝꾸뚝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리면 어디로 지나갑니까?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가요, 목소리를 들어야 알아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소리를 들으면 이 코로나 지경에 잘 이기시고 계시는지 마음은 편안하신지 대충 짐작이 되더라고요. 지팡이를 이렇게 내리고 양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이쁜이가 다리가 좀 불편하다든지도 눈곱이 끼어 있는지 털이 변색이 되었는지를 통해서 이를 분별하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곳이 뭐라고요? 매사입니다. 매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친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밥상이지요.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그만 씻고 오너라.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자, 밥 먹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이 뭘까요? 믿습니다. 또 할렐루야. 또 아멘. 어떻습니까? 멋진 것 같지요. 저는 이 고백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함축적인 의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일단 삶을 이루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고 더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허락해 주시는 거냐 하면 이건 아버지의 밥상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와 비견되느냐 하면 잔치와 비견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페스티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전히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실타래를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거기에서 하나님 한번 보시죠. 내가 천국에 와서 이제서 하는 얘기인데 이 인간이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축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채우시고 더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생시키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누리는 것은 뭡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죠. 원수 앞에서 받는 한 상,
아버지의 밥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남은 여정에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은 얘기합니다. 자기 그 분깃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권리를 주장합니다.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멘. 혹시 분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ATM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현금 자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출기, ATM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은행인 줄 아나? 네가 뭐 내한테 돈을 맡겨놨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녀들은 이 ATM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다 무조건 나오는 줄 아는가 봐. 근데 더더욱이 과간인 것은 그것이 무슨 자기 권리인 것처럼. 그죠?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요. 착하고 곱게. 그래서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를 뭐로 보는 겁니까? 권리로 좀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떠나가게 됩니다.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삶의 공고함이 그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삶의 처절함이 그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 15장 18절에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다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하고 기도하시면서 아주 큰 감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지요. 그 앰뷸런스를 운행을 하시니까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필요를 하니까 주일 예배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집사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젊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엄마의 이름을 아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잠시라도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무심하고 참으로 무뚝뚝한 것 같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심사가 뭐가 떨어졌는지 하고 근데 지금 그 아버지 마음이 보여지질 않습니까? 만져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지 도움이 되고 지 의지가 돼주고 싶은데 이러저러한 처지요 형편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뭐냐면 이 마음의 한을 자식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을 못하니까 뭡니까? 그놈의 술을 냅다 마시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뭐라고 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를 않고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신다고. 저 어릴 때 보면요 지서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서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많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 세월을 보면 7.4 남북 그리고 그 4.19 요 전환점이 된 그 시점이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무슨 공장이라도 있었습니까? 뭐 어떻게든 뭘 좀 일구어서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배움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월남전을 두고 막 뭐라 하는데 그때는요 파병해서 그들이 뭔다고 총알 앞에 나가기를 절거했겠습니까? 내 가정, 내 가문 살리러 간 겁니다. 내 새끼 때문에 독일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애니깽 이런 사람들이 이 얼마나 슬픈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이 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삶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심하고 무뚝뚝하고 불뚝성질내는 아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면 돌아가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는 노래 많이 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아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른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알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쯤 하면 좀 띄워라 오늘 우리 한번 해봐요. 그럼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17년 지난 18년 되면 어떻게 되나요? 54년 1974년 어간인가요? 그 어간에 어머니 날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로 이제 국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원래 그 기원은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전통이었습니다. 뭐냐면 5월 한 달 동안 내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섬김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 캠페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쯤에 미국에서 이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서 자기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로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이나 이 공경의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알겠죠? 제가 자꾸 주일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 그 교회에서 흰색 카네이션으로 자기 엄마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추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1914년도에 미국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월 둘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5월 둘째 주, 마침 오늘이겠죠. 이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어머니 주일, 그리고는 이제 뒤에 문화가 바뀌면서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처럼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 본심은 뭡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바른 판단으로 의외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종으로.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주 거리가 멀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뭡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살인문을 닫아두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말이에요, 호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저 어귀에서 한 번도 거두지 않았고 그 귀를 닫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우리에게 애달바 하신다는 걸 아시는지요?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그런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인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쪽팔림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는 내 아버지인데요. 내가 아무리 진흙탕에 뒹굴어서 엉망진창이 있고 옷이 헤어지고 흐름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러시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그 기쁨과 그 감동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밥상을 차려냅니다. 이 밥 한 그릇으로, 이 밥상으로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오늘 이 잔치상, 이 밥상은 용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밥상은 그냥 기쁨이에요. 그냥 자랑스러움이에요. 이는 누굽니까? 그냥 내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인정하시느냐 하면 같이 기뻐하자고. 내가 애물단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밥상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숫가에 차려진 밥상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디베랴 바닷가에 나아가서 7 제자들에게 몸을 내어 보이시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라 하시고서는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낙심천만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여실히 깨닫게 되죠. 읽어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기가 잡혀집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의미이죠. 그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너라,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놓았다, 뭐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그 10년 가운데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녘, 베드로가 언제 배신했어요? 새벽에 숯불, 불쬐다가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어떤 충격을 주거나 꾸지람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생선과 떡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오병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었을 때의 그 잔잔한 감동, 그 기쁨을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무기력했던, 그래서 비록 실패의 자리에 지금 와 있지만 다시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을 먹자라고요. 오늘 이 밥 먹는 이 밥상 공동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밥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밥상은 공공한 자리 끝자락에 차려진 밥상입니다. 부끄러움보다도 뭡니까? 위로가 수북한 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세월을 잊게 하는 맛깔나는 밥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밥상의 실질적인 성경적 교훈은 뭐냐? 읽어봅니다. 말씀과 예배. 이게 주님의 밥상이라는 거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 얘기입니다.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배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능력자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떠먹여 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먹어야 행복하고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먹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뭘 하지요? 떠먹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겁게 예배하고 말씀을 먹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밥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21장 끝자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밥상이라고 하는 식사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많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밥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나눔의 잔치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에 주님께서 우리의 밥상이 되어주시고 차려주시는 한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풍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살아갈 때에 공고함이 이르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거나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얼굴이 더욱더 햇살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